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에도 당신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본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설득하여 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크신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당황하셨죠? 제가 오늘 제일 당황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예배 공간을 좀 옮겼습니다. 굉장히 헌해서 오늘 유난히 더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진짜 많이 속상하고 슬프고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문과 답을 읽읍시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여기 그분의 존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일명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불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뒷부분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작년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각각의 성품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 성품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는 시간은 아닐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짧게 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함정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교리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주제를 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일종의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저는 미술을 모릅니다.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제 아내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데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사람 그리려면 다 졸라맨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리고 그림 모나리자든 모조품이든 그냥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감격한 적이 제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보는 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저에게 누군가 미술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요. 8글자예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잘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혹시 미술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미술이라는 이 분야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거요 라고 답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지금 미술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미술을 어떻게 단 8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미술을 표현하려면 1박 2일 아니 1주일 내내 고대에서부터 그 시대에서 어떤 미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BTS를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탄소년단. 지금 군대에 가 계신 아주 훌륭한 청년들.
그래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요. 뭐 노래 몇 번 들어보고 제 아내가 그 지민이라는 요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BTS를 누군가한테 알아요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BTS가 누구예요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뭐 유명한 아이돌이요, 뭐 유명한 아이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요라고 말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건 BTS를 아는 거냐? 아니면 BTS를 좋아하는 아내와 같은 팬들에게는 이걸 모욕하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내한테 BTS가 도대체 뭐가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깊은 사색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BTS를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 새벽같이 유튜브를 보고 뭐 그들이 일생활을 막 공유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음반이 발매하면 10장씩 삽니다. 왜냐? 그 음반이 카드가 한 장씩 나오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올 때까지 사더라고요. 그걸 막 한 음반을 10장씩 막 어떤 하면 20장씩 막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BTS는 유명한 아이돌이요. 그러면 모욕한다고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로 짧게 답할 수도 있겠죠. 30분의 설교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것, BTS를 유명한 아이돌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설교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주께서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여기 모인 분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이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런 성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든 진짜 아름답다, 우와 멋지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도 일부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저도 일부 지혜가 없네요. 제가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능력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렇죠? 거룩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부 있는 어떤 성품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자들은 이런 성품들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살짝씩. 우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설명할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가르칠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참 스승이시고 참 권위이십니다. 모든 지식의 주인이신 분은 그래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분에게 후회란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롭기만 할 뿐 그 지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는 무용한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을 선택할 뿐 아니라 가장 완벽한 것을 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또한 거룩하십니다.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이정규 목사님이 예화를 두시는 이제 그 조인성과 박현진이 있을 때의 구별, 이런 거라고 그랬죠. 굉장히 단편적인 예지만 그냥 이제 오징어와 사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구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탁월한 아름다움을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이 구별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는 탁월한 분이신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그 지식과 능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지식과 자신이 가진 권능으로 그냥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 지식과 권능을 사용하는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의로움의 주인이신 분이 의로움을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를 돕고 불의한 자를 벌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약속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다면, 공의로운 재판관을 본다면, 선한 정치인을 보고 약자들을 돕는 선한 정치인들을 본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목회자를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와 진짜 멋있고 아름답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찬사를 보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의 총합입니다. 그 아름다움에는 어떤 대립도 없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찬사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대상의 성품을 보며 아름답고 귀하다고 여겼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거울을 본 겁니다.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영광의 영광, 그 영광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아름다움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들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지혜는 어떤 일을 지혜롭게 여겼고 이 사람 지혜로워서 이 사람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나고 결국 변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공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지금까지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어라는 기대를 품으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공의도 한계가 있었고 끝났고 결국 변하지 않았나요? 연인 간의 사랑은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뜨겁게 불타지만 이내 차갑게 식기도 하죠. 서로에게 질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해도 그 드라마의 즐거움은 끝날 겁니다. 20회가 되면 맞춰요. 요즘에는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없더라고요. 100편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재밌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거 20편 말고 그래도 한 200편까지는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해봐요. 200편까지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동일한 즐거움으로 볼까요? 전원일기 매일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원일기를 안 봐가지고 전원일기를 안 본 사람으로서 전원일기를 폄하해서 좀 그렇네.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한계가 있고 끝나고 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각자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믿는 자들, 여러분들이 따르는 어떤 대상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고 믿고 그 대상을 추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나요?
저도 공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언제 제일 공의로울 것 같아요? 언제 제일 공의로울 것 같아요, 성민아? 미안해. 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언제 공의로울까? 박현진에게 공의로움이란 있는 것인가? 생각해봤어요. 제일 공의로울 때는 설교할 때입니다. 공의로운 것을 말할 때요. 그리고 회중들의 죄를 말씀에 빗대어 지적할 때요. 그런데 언제 제일 불의한지 아세요? 실제로 제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아내가 그 죄를 추궁할 때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저는 진실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사랑의 대상으로 두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걸 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꼭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감이나 의심들에 빠지곤 하죠. 예. 그래서 신자들도 연관된 내용이에요. 절대적이며 동시에 인격적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신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과 같이 의존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돈의 능력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돈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의 행복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그 돈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능력이 있다고요.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모두가 돈의 능력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원한 능력이 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돈에 있다, 돈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셈입니다. 신의 자리를 돈으로 대체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명 현자라고 불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의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곁에 두는 스승을 통해서든 의존하며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자는 여러분에게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얻은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을 다른 이와 구별시켜 줄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것을 성취하면 나는 다른 이와 달라질 거야, 구별될 거야, 거룩해질 거야. 믿음이죠. 사회적 지위가 주는 거룩함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다라는 의식 중에도 여전히 신의 자리에 여러분은 뭔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랑 좋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선하십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보시기에 선하십니까? 좋아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하죠.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좋음, 그 선함, 영원할 것 같은 기대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의 자리에 또 뭔가를 놓은 거죠. 대부분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는 결혼을 선택하곤 하니까요. 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대상입니다. 대신할 대용물이 없어요. 그리고 신은 이유가 필요 없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누군가에게 사회적 지위를 막 얻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바라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
대체물이 없죠? 신이에요. 또는 사회적 지위를 바라는데 뭐 이유가 필요해? 라고 답할 수 있죠? 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좋죠. 여러분 가족 너무 소중하죠. 저도 가족 너무 소중합니다. 아들들 두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족을 왜 사랑해? 라고 묻는데 동일하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답한다면 달콤하지만 잘못된 답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거는 되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신의 자리에 놓는 그 대상이 무한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존재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만족을 줄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의 가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이제 60년대 가수는 몰라요, 저도. 근데 제목이 이게 전부인가래요. 너무 이게 전부인가 사색적이잖아요. 이게 전부인가. 자, 근데 노래 가사가 이렇답니다. 가사 중에 이렇게 말한대요. 12살 때 지상 최대의 쇼라는 서커스에 따라간 적이 있대요. 이 여가수가요. 근데 서커스를 보다가 이 가수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모르는데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서커스의 전부인가? 지상 최대의 쇼에? 이 감정 뭐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그녀가 세상 최고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떠나자 그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여러분들 다 연애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고 내가 내일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죽지 않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대요. 이게 사랑의 전부인가? 그녀에게 기쁨과 만족을 줬어야 할 것이 매번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기대와 갈망을 채워줄 만큼 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내 무엇인지 몰랐지만 늘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번번이 이게 전부인가라는 의문만 남았죠. 제가 이게 전부인가라고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경험이 언제냐면은 백유류가 때입니다. 백유류가 3박 4일이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3.4초라고 불리는데 그 군대에 입대하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품는 거는 내가 100일이 지나면 3박 4일을 나간다입니다.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거 막 수첩에 적고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3박 4일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보고 복귀하는 버스에 타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백일류가인가? 그리고 2년이 돼서 전역을 했죠. 전역을 하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 목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이제 연애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고 그때 이제 휴가하고 엄마가 저희 부모님들은 좀 부모님의 친척들은 이제 전역하면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마음대로 노는 거죠.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역인가? 이게 결혼인가? 이게 성취인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아이를 낳는 건가? 여러분은 이 물음을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백일효과의 일종의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어떤 대상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절망적인 소식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에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의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한과 진실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며 능력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 아시나요? 공의는 불의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적합한 대우를 행하는 거죠. 이게 공의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선대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은 분이시며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 수 있죠? 하나님이 불의한 자기 백성을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은 공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공의는 무한하신 건가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무한하게 공의로우시며 무한하게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 불의해서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받으심으로 불의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함께 빛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걸 아나요? 왜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에 차고도 넘치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으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말로 유일하게 이게 전부인가?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했군요. 당신은 정말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라고 답하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